11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2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2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어려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100년 전 일제강점기 우리나라 이 땅에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나라도 주권도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어디 하소연할 것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이 자유를 누린 것 같이 이러한 자유를 찾고 또 발전된 우리 지금 이 시대를 그 시대에는 상상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3.1 운동이 일어나고 독립운동 또 독립만세를 외치던 때가 1919년이었습니다. 가까운 향남의 제암리 교회에 불이 난 것이 그해 4월 15일이었습니다. 제암리 사건은 소원 화성 지역의 독립운동에 대한 일본의 탄압적인 대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게 참혹한 일을 당했음에도 우리는 그저 당해야만 했고 또 스코필드 또 여러 선교사님의 활동을 통해서 기록되어지고 알려질 수 있었습니다. 그나마 기록에 남고 알려진 사건들은 지금 우리가 역사로 알지만 그 시대에 다 셀 수 없는 기록되지 않는 수많은 억울한 참혹한 일이 많았습니다. 1919년에 그런 일을 하고 우리가 독립만세를 외쳤는데 광복은 1945년이 되어야 1945년 8월 15일이 되어야 일어납니다. 1920년대 또 30년대 그리고 광복이 일어나기 직전까지도 40년대 사시던 분들의 삶에서는 독립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꿈같은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당시 중국을 무너뜨리고 세계 열강의 그 나라들과 대등하게 싸우던 일본의 패망을 또 멸망을 기대할 수 없는 시대에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우리나라가 독립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야 그때 당시 우리가 독립을 이루고 모든 광복이 이루어졌다라고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겠지만 오히려 그 시대에는 일본의 말을 잘 듣고 일본의 유익을 주며 도움을 주며 사는 것이 현실에서의 삶에 모든 것들을 잘 유지할 수 있는 길로 보이는 시대입니다. 일제강점기 그 시대를 역사 또 소설, 영화 등으로 저는 접할 때마다 스스로 저에게 질문을 해봅니다. 내가 만약 그 시대에 태어났다면 저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3.1운동 이런 만세운동의 독립에 참여하고 독립운동을 하고 또 일본이 패망하고 독립이 온다는 그 믿음으로 그 시대를 잘 살아낼 수 있었을까? 이런 스스로 질문을 해보는 그런 수많은 질문들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시라면 그 시대에 부모로 또 어른으로 그 시대에 살고 계셨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며 살았을까요?
히브리서 이 편지를 받아보고 있는 수신자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구주로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현실의 어려움, 사회적인 탄압, 가족 공동체로부터 핍박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유대교 안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핍박은 비단 2000여 년 전의 일만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일어나는 현재 진행형인 사건입니다. 지금도 믿는 사람들을 가족에 또 사람들에게 폭탄이 터지고 테러가 일어나는 일들 지금도 일어나는 지금 안에서도의 문제입니다. 감옥에 갇히고 가진 것을 빼앗기고 세상으로부터 조롱받는 그런 고난과 핍박이 과거 역사가 아니라 현실의 오늘에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차라리 믿음을 포기하는 것이 현실의 삶을 유지하는 것에 더 도움되는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선택이기에 믿음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을 직면한 히브리인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강조하며 그래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포기하지 말라. 고난을 당해도 뒤로 물러서지 말라. 어제 본문에서 보면 포기하지 말라, 뒤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상황적인 현실에서의 어려움에 직면한 사람들의 이유입니다. 믿는 분을 굳건히 붙들라.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대제사장이신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하며 전하는 것이 그 누구보다 더 뛰어난, 더 우월한, 더 존귀하신 분이시다. 이 복음을 선포하면서 이 복음을 포기하지 말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까지도 모든 속죄 사역을 완성하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그 예수님을 힘입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서로 돌아보고 모이기를 힘쓰고 포기하지 말라, 뒤로 물러서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뒤에 오늘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1장에 보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살았던, 믿음으로 살았던 구약의 인물들이 열거되며 그들의 삶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창조 시대부터 각 시대별로 대표적인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들의 이름들이 나오며 그들의 이름과 믿음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성경의 히브리서 중요한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은 믿음으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그들의 삶을,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신뢰하며 말씀을 순종하며 동행하며 이 땅에서 의인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삶을 살아냈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1절과 2절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라는, 우리가 믿는 자라고 말하고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는데, 이 믿음이라는 이 단어의 시간적인 개념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우리가 믿음이라는 그 시간적인 개념에는 어제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고, 오늘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내일 미래에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 모든 사건들, 시간적인 그 모든 것들을 통합하고 있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행하셨던 하나님의 일하심, 오늘 함께 하심, 그리고 약속하신 미래의 모든 것들을 이루신 하나님의 그 모든 행하심을 믿는다. 그 믿음이라는 그 표현 안에 시간적인 그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의인들이라 말하는 그 사람들은 창조의 때를 직접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믿음으로 믿고 살아갑니다. 3절 말씀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것으로 창조의 때를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가설 또 이론으로 여러 가지 창조의 이야기를 설명해 보려고 하지만, 우연히 생겼다라는 말을 믿고 싶어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성경을 맨 첫 폈을 때 우리가 맨 처음에
마주하는 성경 본문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세기 1장 1절을 넘어가지 못해서 하나님 믿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창조는 믿음의 영역이라 말합니다. 우리 중 저도 포함하고 우리 성도님들 모두 우리 중 그 어느 사람도 보거나 경험해보지 못했기에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창조를 인정하는 것 외에 믿는 것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믿거나 믿지 않거나.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창조 세계 안에 살았던 믿음으로 세상을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장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처음 언급되는 사람은 아담의 아들 아벨입니다. 어떤 삶을 그가 살았는지 자세하게 설명하진 않지만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증거를 얻었다라고 오늘 본문 전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우리가 재물보다 마음의 중심에 순종을 더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받기 합당하신 예배를 드렸다,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4절 말씀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의 그 모든 삶 속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사람은 에녹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녹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옮겨진 사람이었습니다. 에녹의 오늘 말씀에서 전한 그의 삶에 대한 평가는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의 삶이 잠깐 언급되는데 에녹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창세기는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삶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믿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여전히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갔던 그 에녹. 6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계속해서 믿는, 그리고 믿어야 할지니라라고 계속해서 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세 번째 사람은 노아입니다. 7절 말씀인데요, 이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하고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노아는 바다 근처가 아니라 이 물 근처가 아니라 산꼭대기에 큰 배를,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세상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산꼭대기에 짓는 것이 상식적일 수 있고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요? 창세기 6장의 말씀 보면 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노아 역시 어떤 삶을 살았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지만 노아의 삶을 창세기에서도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를 받고 그대로 준행하고 홍수의 날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가 미리 경고를 받았던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여 주셨던 것을 그대로 순종, 준행했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그 믿음이 그와 그의 집을 구원했던 것입니다. 아벨, 에녹, 노아, 한결같이 성경에서 기술하고 있는 그들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계속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원인, 그 기인이 무엇인가? 믿음 때문입니다. 세상이 살아가는 그 방식과 다른 삶의 모습이 보여지는데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으로 나오는 사람은 아브람 그리고 그의 가정, 아내 사라입니다. 아브라함은 처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부르실 때 자신이 가야 하는 것이 어디인지도 모른 채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어디 모르는 곳에 나가면 조사하고 알아볼 텐데, 그 시대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보가 없는 시대 가운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던 그의 온전한 순종함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나이가 많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었지만 믿음으로 아들 이삭을 낳았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삶의 모습은 현실의 불확실성에도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믿고 살았다라고 히브리서는 전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믿고 살아갔던 그의 삶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늘을 보여주면서 아들이 없고 후손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너희 후손들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너희 후손이 많을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졌고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고, 11절에 사라는 하나님께서 미쁘신 줄 믿을 만한 분이신 것을 알았다. 현실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살았던 그들의 삶을 전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들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믿음으로 창조의 세계부터 통수 이전 세대까지, 그리고 족장 시대까지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냈던 사람들, 믿음의 조상들의 이름을 열거하며 그들의 삶을 강조하며 전하며, 우리도, 그리고 이 편지를 받아보고 있는 히브리인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권면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실의 정말 어려운 고단한, 어려운 또 핍박과 삶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차라리 믿음을 포기하는 것이 그들의 현실의 삶에 도움이 될 것 같아 믿음을 포기하고 싶어진 그 순간에 직면한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굳건히 붙들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것을 강조하며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 우리의 삶을 비추어 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단순히 하나님은 어제만 행하셨고 어제만 역사하셨고 오늘은 함께 하시지 않는, 단순히 오늘만 함께 하시고 내일을 약속하실 것을 확실하게 약속하실 것이 이루어질 것이 확실하지 않는 그런 분임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신실하게 모든 약속의 말씀들을 이루어 가실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이렇게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의인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이다. 믿음을 지키기 쉽지 않은 시대는 과거나 지금이나 여전히 동일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스스로부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쉽지 않은 그 시대에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믿으며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오늘 하루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우리의 삶을 초점을 맞추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오늘 계속해서 열거되는,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열거되는 나오는 이름의 사람들의 한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이 들어가고 믿음으로 누구누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우리가 히브리서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진 않겠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책에 믿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의 삶이 기록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를 살아갔고 평생의 삶을 돌아볼 때 그 어떤 어려움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굳건히 믿으며 살아갔다라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하루를 기쁘시게,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평생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큰 은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우리 가정의 주인,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의 주인을 모시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큰 복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굳건히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어려운 상황과 고난과 믿음을 포기하고 싶어지는 그 어려운 순간에 직면해 있어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의 확실한 말씀들을 굳건히 믿으며 살아가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며 어떤 삶의 모습이, 어떤 나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지 늘 고민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스스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없사니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를 평생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엎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 그 하나하나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그 눈물에, 그 모든 삶의 눈물을 닦아 주시고 모든 질병과 영적인 약함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모든 은혜와 사랑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